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욥기에서 두 개의 본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본문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 12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먼저 봉독합니다. 입이 먹은 음식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들은 말씀의 맛을 변별하지 않느냐.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 34장 3절 말씀 역시 장성 목사 연역으로 봉독합니다. 입이 먹은 음식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들은 말씀의 맛을 변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희한하게도 성경 말씀을 커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생각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설교 제목 속에 나왔습니다. 커핑이라는 말입니다. 이 커핑이라고 하는 말은 커피 애호가가 아니면 이렇게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여도 원두를 원산지에 가서 사는 일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두를 평가하는 시음하는 그것을 커핑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라는 말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현재 진행형으로 맛본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FFING가 되겠습니다. 이걸 커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커피를 애호하시는 분들은 원두를 삽니다. 그래서 그 원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 먹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 커피를 볶습니다. 원두를 산 다음에 볶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그것을 이제 분쇄합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루로 만든 커피 가루를 필터에다가 이제 살짝 얹어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밑에 뚝뚝 떨어지는 드립을 통해서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핸드 드립 커피입니다. 그런데 그 원두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어떤 원두이든지 간에 첫 번째 따뜻한 물을 붓고 금방 마시면 커피 맛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좋습니다. 그래서 A라는 커피와 B라는 커피와 C라는 커피와 D라는 커피를 변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래서 첫 번째 따뜻한 물을 내려서 맛본 것을 가지고는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커피를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래서 한 번씩 커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동안에 따뜻한 물을 5번 정도 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똑같은 원두였지요. 가루였죠. 거기다가 한번 이제 커피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커피는 마시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우려낸 커피 가루 위에 또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렸을 때도 첫 번째 맛보았던 그 향과 맛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하게 되면 이제 따뜻한 물을 한 5번 정도 붓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의 맛을 가지고 원두의 질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번째 어떤 그 원두 가루를 이제 여러분이 물을 가지고 5번째 붓게 되면 사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먼저 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중에는 한 5번 정도 따뜻한 물로 우려내게 되면 마치 제가 꼭 그 경험자 같네요. 담뱃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만지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의 커피 가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맛도 날아가겠지요. 그래서 5번째쯤 우려낸 커피 맛을 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우려낸 그 원두끼리 대결을 해서 제가 가장 늦게까지 우려낸 그 5번째 커피의 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두의 질보다 뛰어나면 이제 그 원두를 우수한 원두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선별해서 구입하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게 그러한 행동을 뭐라고 그런다? 커핑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커핑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입이 먹은 음식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들은 말씀의 맛을 변별하지 않느냐. 저에게는 이 본문이 이제 이 두 개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욥기 12장 11절은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기 34장 3절 말씀은 이제 그 서술문입니다. 하나는 서술문이고 하나는 그 의문문인데 이제 두 개가 그런데 그런 그 문장의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어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었느냐, 이제 서술했느냐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건 첫 번째 본문은 욥이 한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욥기에 나오는 코엘렛,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인데 그러면 엘리후가 코엘렛인데 이 사람이 욥의 말을 인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각기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이 지혜 문학에서 금원처럼 이렇게 자주 통용되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입이 고급이 되게 되면 음식의 맛을 까다롭게 이렇게 변별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내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다. 이건 좀 천박한 말씀이다. 이건 보통 수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변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들은 말씀의 맛을 변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 얽힌 사연이 뭔지고 하니 신학생들이 제가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저에게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한 본문만 가지고 어떤 신학생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의 맛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또 그 비린맛도 있고 또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혀가 느끼는 그 맛처럼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뭐 이런 맛들이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있다. 내가 혀의 맛을 가지고 내가 그 몇 가지나 그 맛을 표현하는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맛이 14가지 맛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가지 맛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맛이 14가지 맛이 있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든 다음에 내가 그 귀로 들은 말씀을 14가지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다음부터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설교하실 때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변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은 뭐고 쓴맛은 뭐고 이제 이런 걸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못 참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죠. 뭐 어디 있긴 여기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단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하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쓰라려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그 14가지의 맛이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14가지를 그 선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시간은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오늘은 그 맛이라는 거 있다는 것만 맛배기로 이제 알려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커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커피의 원두의 맛을 변별하기 위해서 맛을 보는 커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커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쓴맛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두가 가장 쓴 상태였을 때, 가장 맛이 없게 나왔을 때에 이제 그래서 쓴맛을 찾을 때까지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물을 계속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웠을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혹시 바리스타 공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리스타 비읍자도 가까이 간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한테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동양 철학적인 조예를 제가 고1이었을 때 이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얘기를 나누시게 된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어머님께서 일본 유학을 가셨을 때 동지사 대학에서 이렇게 쓰라린 어떤 체험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쓰라림을 체험하신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 총독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 일본인 애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식사를 학교에서 학식을 먹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질문은 너는 그 총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총독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은 내 선택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선택한 게 아니라 일본 국가에서 파송한 총독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어쩌냐 저쩌냐.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본 학생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일본 유학 중에 교토에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이른바 고등계 형사로부터 사상 점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그 일본 그 법대생이 있었대요. 다른 일로 이렇게 그 경찰서에 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조선인이라는 것도 알고 어려움을 겪는 걸 알더니 그 사람이 그 일본 그 법대생이 그 게이오 대학의 법대생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옆에 붙어서 이 사람 내가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지 않습니까? 천황께서
조선에다가 일본 총독을 보낸 건데, 이 조선인들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습니까? 맞는 말을 했구만요, 사리에. 그러고는 그 학생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쪽지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대생이 변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법대생들은 나중에 이제 판검사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풀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를 곤혹스러운 어떤 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변호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러면서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네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뭐 그 동양 고전도 좀 안 되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그러면 논어는 읽어봤냐? 뭐라 그래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논어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그 밥을 먹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탁 하고 하더니 너는 오늘부터 절대 그 설거지하면 안 된다. 너는 오늘부터 절대 그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책만 읽고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명령을 내리셨던 일이 있는데 그 유명한 시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요리 배우면 요리사 된다. 운전하면 운전사 된다. 기술 배우면 기술자 된다. 너는 이 세 가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요리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기술할 줄 몰라요. 기술 뭐 도구 같은 거 못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 일체 금하셨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제가 뭐는 잘합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습관이 생겼느냐면 뭐가 궁금하면 할 줄은 모르면서도 다루지는 않았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다 배워둬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커피잉이라는 것도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커피북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뭘 하느냐? 제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링크를 걸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커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 중에서 가장 쓴맛을 안겨다 주는 성구를 5개를 찾아봐야 되겠다. 왜? 커핑을 5번을 물을 붓거든요. 한 25분 동안에. 그러니까 5번을 부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쓴맛을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쓴맛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쓴맛, 그러니까 그 쓴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구를 난 찾아봐야 되겠다. 그 커핑이란 단어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미친놈이 맞죠? 미친놈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어려운 성구들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5가지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마시게 되는 그 커피가 이제 그런 커피도 맛있긴 하지만 좀 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 무슨 등급이겠어요? 5등급입니다. 그렇죠? 5등급. 5등급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1등급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이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거 공부해 보니까 5등급.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5등급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야. 근데 이거는 커피로 치면 가장 맛있는 말씀이더라고. 가장 쉬운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해하기도 쉽고 가장 하기 쉬운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태클을 걸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이라니까. 왜 쉬운데요? 가르쳐 줄게요. 이웃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웃은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 이게 굉장히 쉽다니까.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 남을 사랑하는 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 정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웃 사랑은 쉽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어떤 종업원이 조금 약간 불친절할 때가 있더라도 우린 참아요. 왜?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난 커피 받고 가면 되니까. 그래요. 제가요, 요즘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 키오스크 이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직원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렇겠지만, 뭐 노는 것도 툭 놓고, 그렇게 말도 왜 이렇게 중성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인데도 이렇게 남성투로 이렇게 좀 거친 거는 아닌데, 좀 뚝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커피를 맛있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분 잡쳐서 커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내 돈 주고 내 커피 마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커피 마실 때도 이웃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 하셨던 분들 이제 기절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4등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금 어려워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이 원수를 영어 성경에서는 enemy라고 그랬어요. 적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병사 보고 러시아 병사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원수 사랑은 쉽지 않아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될 상황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적군을 사랑하며 에네미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커녕 저주가 나올 판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4등급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게 4등급이에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걸 조금 쉬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할 수 있어요. 주여 저 핍박하는 놈이 예수 믿게 없어서. 이건 쉬워요. 이건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피예요. 쓴맛을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가장 연한 맛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4등급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캐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금원을 보고 그냥 반해버린 금원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세계에 살길래 안 웃어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원수가 된대. 미국에서는요, 이런 통계를 가끔 발표하거든요. 뭐냐면 부부에게 10년이 지난 부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나고 싶냐, 천국에서 이 사람 만나고 싶냐 하고 물어보면 10년자 커플의 60%가 never.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never가 뭔지 모르는 분은 네이버로 검색해 주세요. never. 60%가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60대를 넘어가면 80%가 never. 그래서 가까이 지낸다는 게 참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 조금 이렇게도 읽힐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주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 인문학적 터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일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원수가 교차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이었는데 원수도 되고 원수였는데 내가 좋은 관계로 개선시키면 이웃도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3등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이제 그 3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5등급, 4등급, 3등급이니까 요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세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조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센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읽으면요. 성경 되게 밥맛 없는 책입니다. 아, 정말 밥맛 없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인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건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말이 아주 기절초풍하게 생겼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이게 3등급이야. 이거 거의 초등급이어야 되는데 이거 3등급이에요. 이야, 이건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을 덧붙이셨어요. 상급을 믿으라고. 상급이 없으면 이거 어렵겠지. 그러나 천국에서 너희들이 상급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도 있다 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3등급입니다. 자, 이쯤에서 2등급을 좀 맞히실 분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2등급.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럴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꼬리를 내리시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기회를 드리겠어요. 2등급. 2등급.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 이거 정말 죽겠어. 세 개가 다 어려워. 세 개가 다 어려워.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부인하래. 그 다음에 뭐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 십자가가 얼마나 험한 건지 아시죠? 모르시면 손에다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 신을 부인하고, 그렇지, 자신을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겠지. 그리고는 또 예수님을 따르래. 이게 삼박자거든요. 자기 십자가의 삼박자라고 그러는 건데, 와, 이게 뭐 2등급 뭐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1등급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아주 그냥 들으면 기절 딱 하지 않으면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무 본능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감각에 너무 매혹되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이라고요? 2등급.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등급 어떻게 기절할 준비는 되셨나요? 숨이 팍팍 막히는 것 같죠? 와, 이게 커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쓴맛을 향해서 계속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중이라고요. 나는 말씀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1등급인 거예요. 예, 1등급.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제가 신학교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교육신학자 교수한테 교육신학 시간에 내가 혼났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제일 힘들대.
그래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그래서 교수님 그거보다 더 센 구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해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를 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는데 이 세상에 돈을 다 팔아서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가 말하는데 토를 다 냈다고 반박도 못 하시면서 내 말이 옳잖아.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랬으면서 나 미운 털 박혔다니까. 좀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 이래요. 여러분 가진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 쫓으라 그러면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그냥 사요나라. 아디오스.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Goodbye도 아니에요. Goodbye forever.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 말씀. 이게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내가 이거 구절을 커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말씀의 커핑인데 커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5등급까지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6등급 정도에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6등급 동지입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확실해. 우리는 너무 솔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숨김없어. 그냥 얘기해. 이게 어렵겠는데 뭘. 누가 봐도 어렵겠는데. 이랬다니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등급에서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이제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변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가 얼마나 거룩한지 좀 보고 조금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상급을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등급을 좀 올리게끔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수준이 좀 낮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얘야, 한 걸음씩이라도 달라지자. 1cm라도 1mm라도 달라지자. 그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커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째, 겸손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잘난 체는 더럽게 했구나. 이거 겸손해져요. 말씀 커핑하면.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새 힘을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이렇게 아직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삶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옮겨갈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원동력이 이렇게 점화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날이잖아요. 오늘이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불 좀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 성경 말씀의 커핑을 통해서 그 쓴맛을 좀 보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아까 3등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쓰라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어느 날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매일같이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건데 어떤 날 좀 1시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날 반나절만 하라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들 달라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어디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결실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